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스로 인사하시죠.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다 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큰 뜻.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 다 묶으면 기뻐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기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쁜 사람이고, 이 세 가지는 맞물려 돌아가는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funny라고 하는 어떤 재미, 즐거움이 아니라 joyful, 어떤 더 수준이 있고 또 더 깊이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소개해드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 교회당과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3주 사역했지만 이때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저 앞 내용을 보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인내하는 소망이 있었다. 어떤 교회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고,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참아낼 수 있는 인내하는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편지하기를 5장 그 앞부분 내용을 보면 계속 기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는 그 뜻 말고, 하나님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뜻 말고, 그때는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들도 다르겠죠. 그 뜻 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큰
믿음의 뜻, 큰 신앙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익히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보다 훨씬 큰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그마한 기쁨도 뺏어가 버리는 불행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믿음의 기쁨이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의 기쁨이고 소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을 해결했기 때문에 기쁩니다.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은 그 몸이 고침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행이다 싶죠. 물론 그 기쁨이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셔서 1층에서 화장실이 들리고 싶으셔서 화장실을 갔더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다 서서 일을 봅니다. 쭉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 어떤 분이 소변을 보시면서 어휴 감사해라. 어휴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뭔 감사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일 보거나 손 씻고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별거 아니에요. 친구가 병이 나서 입원을 했는데요.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요관을 만들어서 밑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병문안하고 내려와서 소변을 보는데 시원하게 잘 나오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고 혹은 아팠더라도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인생 자체가 이제 끝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2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혹은 실려 왔더니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병에서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다면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면 그래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죠. 한 달 있다가는 바뀌지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구원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구원 문제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내가 망하느냐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이 땅에서 기쁜 일 없을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다고요. 조그마한 기쁨이 있어도 조금 있다가 누가 뒤통수 때리면 기쁨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이런 유치한 기쁨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기쁨은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뺏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다고요? 살았다.
고요. 고가 빠지니까 웃기는구나.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의 기쁨도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뻐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있죠?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있죠? 내 주변의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있죠? 내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을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고 그래요. 모든 것. 뭐 친구도 선생도 제자도 나중에 어머니도 가정부도 다 의심하고 자기에게 오는 음식도 개를 줘보고 그리고 별일 없으면 먹고.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행복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이 있고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있고요. 필요 없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죠. 또 사랑의 수고에서 오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사랑은 입으로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수고할 때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수고는 힘들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1년 내내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다이어트 안 해요.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은 먹자 그러면서 또 마음이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맛있게 먹는 건 0칼로리? 웃기는 소리 힘차게 하고 있네. 맛있게 먹을수록 칼로리가 높아져요. 여러분, 만약에 몸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몸이 만족해지려면요, 수고할 수밖에 없죠. 운동하는 거 수고죠. 그게 즐거워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못해요. 수고가 즐거워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막 수고하는데 하나도 수고스럽지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수고스러워. 너무 수고스러워서 짜증이 나. 여러분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도 그래요. 여러분, 소망도 조금 참아보는 게 소망이 아니지요.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죠.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소망은 기뻐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기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인내해요. 평생 기다린다고요. 자,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기뻐하는 것은 funny, 그러니까 재밌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이고 사랑의 기쁨이고 소망의 기쁨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다. 이 기쁨을 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론상으로 알잖아요.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지. 그렇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지. 그렇지. 끝까지 견뎌야 소망이라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지.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학자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맹목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17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4시간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라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의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신의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졸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의 기쁨이나 믿음과 사랑과 수고의 사랑과 소망의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논리적이고 혹은 신학적이고 혹은 성경을 분석적으로 이렇게 봤다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왜 예수 믿고 사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니면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작아요? 아니면 기쁨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졸고 있을 때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 동생이요. 막내가 아주 오래된 얘기죠. 벌써. 막내가 어릴 때요. 아침에 나하고 지 누나하고 가족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빵인지 옥수수인지 먹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승질을 내고 우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안 줬냐고. 근데 그놈은 자다가 깨서 먹고 잤거든. 야, 뭔 소리야. 너 어젯밤에 먹고 잤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나만 빼고 먹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왜? 졸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왜 잊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알잖아요, 지금은. 근데 나중엔 잊어먹죠. 친구하고 살다 보면 잊어먹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잊어먹죠. 문제 생기면 잊어먹죠. 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 안에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을 때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요새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뭐 특별히 큰 죄가 있느냐. 그리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자신들을 다 위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깨어 있으면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깨어 있으면 기도하면 그러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스펜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선한 사람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에게서 구원하소서. 뭐냐면 나를 선하게 여기는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 언제예요? 내가 당당할 때예요. 내가 악한 거 없다.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때 그게 교만이죠. 누가 했던 일입니까? 태초에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했던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함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담감을 좀 떨치세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점검해야 되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은 감당할 만한 것도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는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한평생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는 게 연습이 됩니다. 한번 다짐해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만 하지 마시고 이따 나중에 생각나시면 몇 번 더 하세요. 하나님, 한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한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겠다고 나중에도 다짐을 몇 번 더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감사하기로 다짐을 해야, 그래야 좋은 일에도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일들,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주님의 100% 은혜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스스로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부름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크든 작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감사를 부릅니다. 아우 감사해라, 아우 감사해라 라고 했던 아까 그 병원에 계셨던 그분은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소변 볼 때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요? 몰랐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보고 나니, 실상을 알고 나니,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 감사할 일이 되었잖아요.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아플 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뭐 돈 벌려고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겠어요? 뭐 하라고 하겠어요? 빨리 건강해져만 져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큰 감사였잖아요. 살아만 있어다오.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이것은 겪은 사람만 겪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기 때문에. 감사를 겪어야 감사가 또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이런 경우였는데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인생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감사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감사할 일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은 우리 스스로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행복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죽고 나면 지옥 갈 텐데,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속임당할까 봐 늘 안절부절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늘 애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기쁨이 아니지 않느냐. 기도해봐라. 그 기쁨이 유지된다. 감사해봐라.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유지된다. 이 기쁨은 joyful,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배의 기쁨이요 환희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환희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보다 10,000배나 더하는 그 놀라운 영적 환희요,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이것이 죄인이 사망이 죄수가 풀려나는 것이요, 이것이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확신에 찬 방향성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수고해도 땀 흘려도 즐거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런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한번 기뻐해 볼래? 한번 웃어 볼래?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쁠 자격이 있는 인생이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뜻은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기뻐해라. 쾌락만 추구하고 즐거워만 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프죠? 눈물을 닦으세요. 마음이 무겁죠? 좀 덜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나는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원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도 없습니다. 남을 탓하는 곳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쁨이 없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일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시간이 많던 적던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다른 영적인 기쁨을 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요, 좋은 인생이요,